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일단 백성들을 통한 성장에 대한 그 이야기고요. 그 중에 18장 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가 천국 백성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제1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이고 두 번째 제2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목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의 큰 줄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큰 양대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신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양대 언약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걸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트렌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등에 대한 신학적 주제가 구약성경의 총체적인 주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자랑하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도 모르고 이런 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걸로 자랑 삼는 자들한테 책망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고 표현이 되어졌지만 이걸 신령한 의미로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애굽의 종로로 태고 있었던 상태, 그를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의 무리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소위 구약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고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들들, 그것이 하나님을 잃은 아들이고 결국은 고아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인간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야지, 거기서 뭐 인간이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우리가 분별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주일날 예배당에 잘 나오고 또 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근데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위로 여겨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거기에 지극히 낮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구성원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소위 나그네, 과부 또는 고아라고 지칭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위에서 군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지도자연 하는 이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현재 교회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걸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고, 그것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잘했네, 뭐를 열심히 했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자랑거리를 삼게 되면 교회 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다. 왜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의미를 전부 빼버리고 구약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또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 듣게 되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등장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전혀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실 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8절 끝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뭐 우리 그 구약 성경이 끝난 지 4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로 하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면 모릅니까? 뜻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콘대 우리
이런 뭐 이런 질병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세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게 맞냐라고 하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신 건 뭐예요? 거품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아니면 믿을 사람인데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의 믿음을 자랑을 갖다 삼는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 교회당에 나오면 모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당에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냥 이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질의 복음을 꽉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성도의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1장 1절로부터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보아가지고는 대적을 멸하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인데 그게 마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할 짓을 했다 했어요. 저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꼴보기 싫어요. 저 지금 제거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걸 가지고 붙들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연불인 거예요. 연불.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구하면서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 어떤 신앙생활에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갖다가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몇 시간씩 뭐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화로 좀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역사적 배경,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낭망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엉뚱한 기도가 이야기되어지고 뭐 기도빨 센 사람한테 돈 좀 주워가면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 게 그런 게 기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 피차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다 하고 하는 일이지 목사가 뭐 영빨이 제일 세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면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본질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내용 중에 1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지금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14절까지의 전체적인 구도에 기도에 대한 또 우리 성경 주보에 나온 거는 1절부터 8절, 9절로부터 14절 나누어 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같은 기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설명했을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시고 확인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놨을 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과부의 기도의 비유로 지금 교훈을 딱 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또 그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체적인 그런 거에서 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한테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구찬타는 거예요. 이걸 그게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의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특별히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궁금한 그런 그 꿈을 꾼다든지 하는 거를 전부 풀이를 갖다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직에 앉혀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은 다니엘을 갖다 귀하게 쓰지만 시기하는 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핍박을 하기 위해 아주 음모를 꾸린 일이 그 법전을 갖다 하나 이제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령을 갖다 만든 것이 어느 곳이고 우리 그 메대와 바사의 신전이 아닌 곳에다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우리 왕한테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메대와 바사를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와 여의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루에 3차례씩 이제 그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기도예요. 이 내용이 기도가. 근데 그 기도에 하는 모습을 보고 왕한테 고발을 갖다 한 거예요. 우리가 법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니엘 저 인간이 그 법령 우리 왕의 법을 갖다 엉기고 지금 다른 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걸 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보통 졸라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다니엘이 너무나 이 귀한 자기의 일꾼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었는데 오늘 저녁까지 안 하게 되면 당신은 우리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 하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완전히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왕의 목을 갖다 쥐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아주 왔어요. 그를 법대로 벌칙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법령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럼 되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의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지금 그 법은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를 위했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제 그 벌칙에 의해 가지고 사자 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사자를
사자의 밥이 되게끔 하려고 그걸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밤새고 있었던 그런 그 다니엘을 아침 일찌감치 왕이 찾아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저 살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 왕을 위로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니엘의 그런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의 그 기도가 또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걸 알려줬던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져 있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경우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니엘이 기억을 갖다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위해 기도를 갖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아닌가 봐. 뭘 나라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줘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 불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사는 게 전부 고생이라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명예도 없고 돈도 못 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해서 끝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예고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역사들, 이런 환란에 의해서 5마리의 짐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짐승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한들 이런 권세만 하겠어요? 이런 권세하고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당분간 전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출석을 조심을 갖다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분들이 해가는 일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전염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 믿게끔 그들이 지금 열심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뭘 믿음하고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하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 왜 그것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공부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이런 거나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빌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낙마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다 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다의 그 유수와 귀환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갖다 하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확인 갖다 해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언약자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거기서 언약자손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그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메시아를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우리가 고백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또 확인할 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가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많은 속성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지만 특별히 시편의 하나님의 신실성,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재적 속성이 뭡니까? 취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취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다 해 가신다는 일이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맹목적 그런 그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신앙생활을 자기가 창출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오해를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의적 신실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좋고 나쁘고 또는 뭐 이래도 흑이고 백이고 라고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어진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있죠. 그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로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됐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9절로부터 보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해 준 걸 감사라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인간들하고 달라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미 틀려먹은 기도라고요. 근데 아주 뭐 두 손을 뻗치고 지금 자랑 삼아 이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기 자랑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기도를 했다 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하고 받을 이유가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남는 이런 조건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겸허한 삶의 자세예요. 자꾸 목에다 힘 주려고 그러지 말고 뭘 목에다 힘을 줍니까? 되지 않는 그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말 흙덩어리를 빚어 만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을 구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또 이걸 우리가 어떤 윤리 강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어. 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낮아진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너희들이 보고 그분이 너희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을 믿게 되면 그분하고 연합돼가지고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우리가 잘났다고 폼 잡겠어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높일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제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머리 되신 분이 그분입니다. 마땅히 그분을 다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들고 또 자기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해서 나의 일을 다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9절로 10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부류가 소개가 되어지죠. 거기에 계시의 영에 대한 소유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시의 영에 대한 소유라는 건 진리의 복음을 얼마나 깨달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11절과 12절에서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어줍지 않은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런데 육적 국가 회복을 바라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나라의 그런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복음을 모르니까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고 나라를 이루실 때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육적인 나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13절의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야말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탁자의 모습이다. 자, 그런 걸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지만 그가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지. 그가 그 쇼를 갖다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6장에 우리 신앙의 그런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3대 덕을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신 대로 지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유를, 유수로부터 회복을 믿는 탁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강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흩어진다고 했지만 그 흩어진 거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올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그런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강해를 갖다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이 제자들도 그걸 끝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권세의 그런 그 아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두실 수가 없으니 그를 부활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걸 입는 순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주권을 갖는 주권자가 되어진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의 일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걸 따지면 모릅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잘났니 못났니 뭐 저 사람 믿음이 크니 적으니 그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존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너는 내 발 아래로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내용은 우리 배우림답에도 나와져 있지만 칼빈의 5대 교리에서 그 이야기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 사람들만 오직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 우리 뭐 끊임없이 봤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15절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도 15절로부터 30절까지 이걸 묶어놨어요. 그런데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어린아이 또 부자 관원의 예로 설명하신 내용 두 가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확인했다 하시고 자료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자의 관원의 예로 설명하시는 내용 앞에 우리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뭐 우리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수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이 내용도 그런 그 이야기인데, 자,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와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제 그 언약을 하시기 전에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유월절 잔치를 갖다 통해 가지고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이 계수에 포함됐어요. 그렇게 됐었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갖다 할 때 결국은 우리 민수기 14장 36절 그서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처럼 그들이 보고를 갖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온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보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광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에서 20살 이후 이에 계수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세대 교체가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20살 이상으로 광야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 14장 37절에 하나님의 그 저주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하고 우리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 유다를 대표할 우리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유다 이 지파를 통해 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실 그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유대 제국과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어낼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나눠가지고 들여보내게 하셨어요. 두 사람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이제 받으실 걸 이미 준비가 다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 보는 데마다 전부 예수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구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구원자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맞습니다. 통시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공시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야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이질 않는 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강탄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있잖아요. 이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로 들어가는데 화살표가 하나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맨 위에 녹색으로 해서 화살표를 크게 그려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실 실체적인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했던 언약 그건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그 아담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잘못 섬김으로 해가지고 모든 상실되었던 에덴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 그림 안에 초월되어진 세계요, 초월되어진 세계 안에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줬던 예표적인 또 언약의 내용을 같이 읽게 된다. 이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로 강조를 갖다 해가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건 다시 신령한 개념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계시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중생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아니면 그 우리 왼쪽 구약 성경의 빨간 화살표는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맥추 절기에 그들이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맥추 절기는 뭐예요? 그때 추수 때란 말이에요. 보리 추수 때. 그것이 절기적으로 봤을 때는 맥추 절기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상 사역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권능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받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권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 출석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디? 그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는 근거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나오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갖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 이성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굳어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자,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 앞에 고꾸라지지를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신앙생활에 머물러져 있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거듭난 자 아니에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신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골백살을 먹어도 그때 거듭나면 그때 처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인지,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70, 80이 됐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18절로 30절 본문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19절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만이 지금 대속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성의 언약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가벼운 짐을 지어야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릿돌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근본되어진 일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명을 안 하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켰지? 라고 하는 걸 20절로 21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에 대한 세속적 이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의한 어떤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명제적으로 하라라고 했던 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걸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지 마라. 나는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케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마땅히 지켜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어떤 자도 감히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하는 자를 없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새 계명으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원천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그 율법과 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가 전체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우리는 언감생심 할 수가 없는 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갖다 해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학적인 이야기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철학적인 걸 가지고 명분을 삼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언약했던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즐거워할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썩어질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에 다 붙어가지고 없어질 것들로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감사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럴 적엔 주를 위하여 그걸 구하는 거지 나의 사익을 위해서 구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해가시는 일을 마땅히 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일이지 나 다른 사람 앞에 목 세우라고 그걸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그걸 줍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을 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는데 그걸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안 줘요.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22절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돼. 왜? 내가 완전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완전케 하시고 서신서에서는 그거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다.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걸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복음서 이야기할 적에도 온전케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는 서신서를 이야기할 적에도 완전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라고 하게 되면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일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진다고요? 그럼 열심히 오는 사람들 유대인보다 열심히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오라 그래요. 유대인보다 열심히 오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거저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그 일을 우리한테 목독해 하시고 그걸 우리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신앙생활을 헐만한 신앙생활로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착하다고 칭찬을 갖다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받기에 민망할 정도지. 아이 주님 저 한 거 없어요. 아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한테 야 너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칭찬 받을 만한 언제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한 거 없어요. 오직 주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없다는데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부족하니 넘니 해가지고 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뭘 잣대를 갖다 지를 하지. 난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요? 우리 일생을 돌아보건대 밀려가면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능동적으로 뭘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밀려 그 일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재산이 많고 뭐 능력도 있고 근데 왜 골방에서 있습니까? 골방에 있기를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골방에 들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데 있어 그냥. 그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나이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밀려 가게끔 하시잖아요. 올해 이제 저희가 은퇴할 나이까지 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은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갖다 해야죠, 주님. 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은 무슨 덕을 세웁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이 먹게 하게 되면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또 사역을 갖다 해야 되니까 저는 물러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냥 밀려서 사는 거다. 그를 신앙적인 이제 설명으로 했을 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온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밀어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거기다 인도하셨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뜻이 너무나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 뜻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때 신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지체를 삼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자, 예수님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이런 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같은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 앞에 돌릴 일이에요. 뭘 우리 앞에 돌립니까?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돌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심만을 오직 기도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일이다. 예, 10절로부터 30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갖다 하는 일이 23절로 26절 소개가 됐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세속적 이해로 갈등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속적인 갈등을 느끼는 일들이 뭐예요? 그치 마치 주의 일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동일시를 갖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자기한테 직접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근심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에 참여가 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해 아래의 판단과 신적 섭리에 대한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된 세계관만 가지고 볼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 그럼 할 필요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잊고 있는지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재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만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풀어갈 수가 있지, 해 아래 걸 가지고 뭐 이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무슨 튼생이에요. 또 초월적인 거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뭐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 뭐 이 땅에 나 마음대로 사는 건데 뭐. 그래 간이 배밭으로 나오는 그런 기독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9절로 30절까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들아, 그 이야기는 유소로부터 회복에 참여되어진 은혜를 깨달은 자야 그런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날 따랐다고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가룟 유다까지 내가 구원시켜 주랴? 그런 그 모순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걸로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유소로부터 회복에 참여되어진 은혜가 오직 주님의 그런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거로군요 라고를 믿는 자들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명기로부터 언약이 이제 열방으로 너희들이 불순종할 것이고, 불순종을 인하여 너희들은 열국에 흩어질 것이고, 열국에 흩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회복하게 하신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공부, 성경 구절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보면 우리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분이 그분하고 마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고민할 겁니까? 그분하고 함께 있는데 여기서 내 자랑할 겁니까? 우리 제자들 보듯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겸허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1절서부터 9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체로 인쳐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세상에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어두워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을 적에도 주님 없이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이제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우리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손길 위에 주신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치지만은 이제 흩어지는 한 주 동안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